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02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덧 10월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또 10월 첫째 주 주일을 또한 맞이하고요. 또 지난 한 주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추석 다들 즐겁게 또 감사하게 잘 보냈는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전하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닫혀진 일상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어느덧 시간이 제법 많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일, 그런 상황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 주님을 따르는 일,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멈출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죠. 멈출 수 없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들이 나오죠.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또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이러한 가사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인데요. 이 가사의 고백을 따라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찬양의 이유, 기쁨의 이유, 삶의 이유, 예배할 이유, 감사할 이유, 또 주님을 변함없이 따를 이유가 이 가사 속에 녹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 있는 자리가 비록 척박해 보이고 비록 함께 모여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부르셨고요, 또 세우셨고요, 그러한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우리의 소망, 우리의 고백은 결단코 그 누구도 멈출 수도 없고요.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를 붙들고요. 또 하나 따라해 봅시다. 내 모든 삶은 주 안에,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은 주님 안에, 또 내 삶은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고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요. 내 삶은 주 안에, 내 삶은 오직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시인의 감사,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의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백성들의 그들이 드렸던 감사 찬송을 살펴보므로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돌봄,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 공기와 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하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그 사랑,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언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 친절, 충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자하심이 드러난 첫 번째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종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23절과 24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드러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25절입니다. 창조 사역 속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록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26절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관찰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우리 아까 본문을 전체를 다 읽었죠. 제가 읽어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여기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한번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36편 21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반복되는 표현 보셨나요? 벌써 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이 반복되는 표현은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어떠하다고요? 영원함이로다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반복되는 일종의 이러한 후렴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영원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표현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인데요. 대부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져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인간 관계 속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간 서로 사람 사이에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잠언, 우리 잠언 잘 아는데요. 잠언에서는 인간의 성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러나 시편 136편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성품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단어다.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의미 속에 담긴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긴 본문을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이 반복되는 표현 속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겠죠. 자, 반복되는 표현 속에서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어떠하다고요? 영원함이로다. 자, 하나님은 정리해본다면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조금 전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냥 일회적인 그냥 한번 주고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다른 민족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수적으로 강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요. 부르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인데요. 우리 21절, 22절, 그리고 23절, 24절 이 말씀을 보시면 문장의 주어가 바뀌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누구에게서 누구로 바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어가 바뀌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서 누구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금방 볼 수 있겠죠. 문장의 주어가 그들에게서 우리로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서 우리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새 언약 백성된 우리를 구원 역사 가운데 택하여 부르시고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언제 해야 될까요? 이 고백을,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상황이 좋아서, 늘 삶이 형통해서, 기쁠 때에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만족스러울 때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살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슬플 때에도,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눈물이 우리의 삶에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쁠 때만 감사하였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강한 왕들을 죽이신 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감사할 일이고요. 우리도 이러한 감사는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종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종으로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의 신분, 위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자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 거죠. 자, 감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겠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에 절망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또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욕을 당할 때에도 자신들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죠?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감사해야 될까라고 또한 질문해 본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바로 주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지속적이고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26절 우리가 살폈듯이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했죠.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심이로다 라는 표현이 있었음을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선물로 받았을 때나 혹여 비천하게 낮아졌을 때에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 주셨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기꺼이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생명과 소망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끊임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또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신 현장, 처음 나눴던 것처럼 부르신 그 현장에 여전히 굳게 서서 흔들리고 깨어지고 마음 들 곳 없어 방황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인자하심, 그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가슴 벅찬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서 있는 그 현장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열정과 기대와 소망인 거죠.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 섬기시는, 주님이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설교 제목인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라는 이 고백을 품고 한 주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날마다 녹아있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식어진 마음이나 깨어짐으로 인해 가졌던 상처들, 머뭇거리고 주저했던 순간들과 실수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여 실망하고 눈물 흘리며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 삶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왕, 주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을 들여 주님만 따라 섬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따라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며 한 주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